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살펴오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말씀에는 정말 우리 민낯이 우리의 어떤 죄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과 9절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범하였음이라. 또 자취하였도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8절과 9절. 그냥 읽으면은 뭐 이미 멸망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인데요. 사실은 아직 이 남유다가 멸망하려면 100여 년이 더 흘러야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쓰여질 정도로 너무나 이거는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화살을 당기셨다라고 볼 수 있는,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제발 좀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고집을 부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때리죠. 또 손을 그냥 꽉 붙잡아서 못하게 하면 막 발버둥 치고 울고 불고 땡깡을 부리고 그러죠. 그러한 영적으로 아무리 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 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안전불감증에 걸린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경고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시고 아주 매서운 매몰찬 말씀들을 주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정신을 차리고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길을 걸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전반적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들의 이면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안타까워서 절절히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언행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정치, 사회, 종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하고 패역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 대신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악을 공공연하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 사악함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취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표정 가운데에도 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당당해하는 철면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인식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눈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대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소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 어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에는 죄가 특히 관영했을 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라든지 바벨탑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렇게 죄가 아주 극에 달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죄가 가득 차는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매서운 국가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마침내 끝끝내 듣지 않으면 인내를 거두시고 아주 끔찍한 재난의 형태로서 재앙을 내리신다, 징벌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생각이, 정말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징조를 보면은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듯이, 정말 어느 시대보다 죄가 이제 가득 차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는 언제나 도덕이 심하게 타락을 했던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로마가 멸망했을 때도 그랬죠. 안타깝게도 이 특징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이 심판이 그동안 있어 왔듯이 우리 이 시대에도 이제 임박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재앙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악의 단계들이 있는데, 죄가 찬다 그랬잖아요. 죄가 가득 차기까지 단계들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2단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공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3단계는 어떤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회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물들이면서 죄악이 퍼져가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상태는 훨씬 더 악하고 이제는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때구나. 오늘 영상에도 잠깐 우리가 봤지만 악과 선, 선과 악의 대립에 있어서 이제는 빛과 어둠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당시의 사회의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잠깐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오늘 본문 이후에 아주 적절한 사례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재밌기도 한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해서 뭐 여성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온의 딸들, 우리를 향하여서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꼬시는 그러한 눈이에요. 그리고 또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 아기작거린다는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꼬리를 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음탕하고 문란했던 사회, 전쟁이 났을 때 또 상황을 염두하시면서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요즘 사람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얼마나 치장을 했는지. 발목고리,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손목고리를 하는데 이 발목고리까지 해요. 망사를 머리에 두르고 또 반달 장식을 하고, 이 반달 장식은 가슴을 드러나게 하고 가슴에 이렇게 반달 장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향수도 뿌리고요,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 여러분 요즘 코고리 하는 그러한 모습 많이 있잖아요. 귀고리뿐만 아니라 또 배꼽도 때로는 거기다가도 하더라고요.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들이 그렇게 치장하던 거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들이 이렇게 자랑 삼아서 막 치장하던 머리도 다 대머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입었던 그 상복을 화려한 옷 대신으로 한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애곡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4장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려 하리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해놨는데요.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이제 귀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붙잡고 7 여자가 사정을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너무나도 리얼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이렇게 예언한 것인데, 실제로 이것은 100년도 훨씬 지난 후에 현실이 됩니다.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하고 참혹한 심판의 시기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경고로 우리도 삼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상 심각한 타락상을 우리도 역시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고요. 또 전쟁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의 사회상 중에 이게 또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완전 역전시켜가지고 어둠이 빛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죄가 선이다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것을 하나의 유행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또 시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 날이 오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양성이 있고 또 동성이 있다, 이런 여러 정체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박명수 씨가, 개그맨, 이런 말을 했어요. 참을 일자 3번이면 호구다.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자랐습니다만, 미국 해병대 구호가 테러범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테러범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옳은 말은 이제는 그냥 뭐 평범하게 들리고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좀 나쁜 말 있죠. 그런 말에는 솔깃해져요. 그래서 저부터도 우리가 정말 죄성을 지닌 인간이구나, 타락했구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우리를 자꾸만 장악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시대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성인들의 자부심은 그동안 절대적인 가치라고 여겼던 것,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들,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의심하고 의문을 품는 것이 지성인의 당연한 자부심으로, 그것이 또 세련된 행동이라고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이고 기준이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시대상입니다. 그 모든 거에
가장 또 심각한 문제는 역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시대 속에 접어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란함, 그래서 혼인관계 외에도 또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는 혼인 이후에도 자유연애를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랑을 꼽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랑을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쾌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왜곡에 우리의 눈을 흐려놓는 것에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이런 것을 전혀 다른 인간적인 가치로 포장을 해서 그것이 세련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전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특히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롯을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전개죠. 롯이 천사들을 또 뭐 손님으로 맞이했겠죠.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겉으로나마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표현은 성적인 그 관계를 갖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회상을 볼 수 있죠. 이 4절 말씀 노소를 막론하고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 사람들이 남자였다라고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겁탈하겠다고 지금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 그러니까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다 전반적으로 타락했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는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그래도 희망을 좀 갖습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과 사위, 이제 예비 사위죠. 이들까지 해서 총 6명밖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나마도 사위 둘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시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돌아보고 미련을 갖고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의인은 3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세상과 비추어 보면서 세상에 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전도서 말씀 그대로
정말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말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말은 어떤지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같은 너희들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했던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동일한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는 한 번은 괜찮잖아, 이렇게 유혹이 아주 작은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한 번으로 멈추질 않죠. 사람들은 이제 특정한 죄는 별거 아닌 것으로 실증을 느끼게 되고 더 강렬한 자극을 찾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서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TV 드라마와 지금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봐도 어렸을 때는 뽀뽀하는 장면만 나와도 너무나 자극적이어가지고 그것을 저도 이불 속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던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숨죽이고 코 고는 척하고 자는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대놓고 뭐 키스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세상이 갈수록 문란해지고 어두워지고 타락해가는,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구나,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인류의 문제는 삶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렇게 죄된 방식으로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죄의 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피할 수 없는 결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비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결국에는 방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각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공동체의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소돔의 유황불, 또 이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이제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또 희망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자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복이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의인에게.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실제로는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곧 그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우리는 자꾸만 물질적인 복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제가 없어요. 너희는 이러이러한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에서도 의인이라면 그들은 복이 있는 인생이다.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 그들은 복이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죠. 세상에 이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그 행한 대로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이 자리로 초청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악해질 대로 악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고 정직과 진실을 고수하고 선한 일과 공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꽉 막힌 자다, 타협을 모른다, 정말 융통성이 없느냐, 비사회 부적응자다, 이러한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도 감수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그래서 1편의 결론은 이렇게 나고 있어요. 6절, 오늘 말씀하고도 비슷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소돔과 같은 사회상 속에서도, 심지어 악을 선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고 순복하고, 그래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허탄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멀리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순전하게 지켜가고자 최선을 다하시며, 정말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또 이 나라에도 우리가 외칠 단 한 가지, 오늘 제목 그대로 외칩시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